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하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는지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예. 그동안 몇 주일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어지기 전에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자기 종으로 삼아서 이 세상 나라가 사탄의 왕국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시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의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하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우리가 이 내용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달라요. 다른 종교는 종교의 창시자가 나름대로의 진리를 깨닫고 그거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가 깨닫고 가르치고 본으로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면 종교 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살아계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생명과 우리에게 인격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사는 거야.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이 그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화여제대학에 특별 강의를 하러 갔는데 강의를 마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일어나서 목사님이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목사님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결혼을 한다 그러면 어떤 여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묻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상하고 원하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곽선희 목사님이 두말 없이 나는 지금 결혼을 한다 그러면 수용성이 아주 많은 여자하고 나는 결혼하겠다. 그렇게 답했대요. 수용성이 많은 여자라는 거는 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뭐 잘했군 잘했어. 그 뭐예요? 그 뭐 엉뚱한 일을 하고 왔는데도 부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잘했군 잘했어라고 그거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혼자 살 때에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누가 모르는 사람 없어. 다투고 싸울 일이 없어. 혼자인데 왜 다투고 싸워요? 근데 일단 결혼을 하든지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거기에는 서로 의견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이 함께 지내니까 거기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불신자일 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아가고 싶은 분들은 마음대로 살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갈등을 할 이유가 없어. 다투고 문제 삼을 일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이 나를 간섭하기 시작하셔. 주님이 원하지 않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내 뜻은 이런 거니까 이거를 네가 따라서 순종해라. 10계명이 우리에게 딱 주어진단 말이에요. 10가지 계명.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사람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10계명의 계명을 바로 지키지 아니하면 내 양심을 통해서 주님은 내게 가책을 주고 말씀을 하셔요. 응? 너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도둑질했어?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왜 거짓말했어? 응? 그 다음에 그거를 표면적으로 다 지키는 정도만큼 올라가면 그 다음에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야. 너 형제를 미워했으니까 너는 살인죄를 범한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고 내가 변화돼야 돼. 예? 음욕을 품으면 그건 간음죄를 진 거야. 이제 내 쪽으로 생각 자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을 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간섭을 하셔. 그렇죠? 그래서 주님과 이런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주님은 어떤 분인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사람 되셨고 하나님 사람으로 인생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말씀 여기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그의 능력이 살리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그의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건 뭔가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 그리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 머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가 된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그래서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야. 이 지체의 몸은 뭐예요? 만물 위의 교회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몸이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까? 분리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 그 머리의 모든 권위와 능력과 영광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란 말이야. 저는 이게 진리를 누가 깊이 올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나 혼자 뭐 말씀을 깊이 아는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영적으로 좋은 책들이 있으면 그 책을 구해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진리 지식을 내가 얻게 되었는데, 하긴 또 옛날에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요즘 제가 가르치는 이런 말씀을 저는 옛날에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지금은 많은 목사님들이 진리가 밝아져 가지고 이런 진리들을 많이 전해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려고 그러면 철저하게 내가 잘못한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래 바른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죄가 뭐가 없나 그거를 살펴서 죄인의 자리에서 매일 죄 용서해 달라고 그러고 죄에서 용서받는 거 그걸 큰 은혜로 알고 매일 이렇게 생활했다고.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범할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처리하고 다 해결되고 다 용서받게 해주셨어요. 그의 피로 나는 죄에서 완전히 참 해방을 얻은 자라고. 응?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고 고통할 이유가 없어. 응? 그리고 다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지금 말씀드린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고 그분과 나는 한 몸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 다스림 가운데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 별 수가 없어. 에? 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고귀한 부모 밑에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다 성장한 부모와 같은 그런 인격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려서는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런 걸로 볼 때 좀 잘못된 거를 지적해주고 이런 거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면 어때요? 아빠 알았어. 그리고 순종하면 그것 때문에 뭐 탓하지 않아. 어려서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아빠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산다고 그랬잖아. 네?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맨 처음에는 이 자세가 엄청 중요한 거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가 제 이 깨달은 것 느낌으로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고 바른 자세인 줄 몰라요. 지금 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안 갖춰주면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성장,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 소망 없어. 맨날 해봐야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영적으로 성장 안 돼요.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잘못된 것을 말씀을 통하여 지적하고 또 어떤 앞선 신앙의 사람을 통해 지적할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고쳐서 주님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려고 하는 그 기본 자세, 그 중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 중심 없이 옛사람 나를 주인으로 삼고 고집 세우고 암만 그렇게 말해도 나는 주님의 그 말 난 순종 안 하고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책망하고 권고할 때 순종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대적할 때 주님이 버리셨다고.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마다 공부했는데 그 마태복음 내용을 쭉 봐봐요. 사복음서 다 똑같아요.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고 믿어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지사해주고 행하셨잖아. 이해할 수 있도록 알아듣도록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셨어.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응? 어떤 교단 안에 있는 그 교단 안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 교회들에서 그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이제 헌금을 보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맡아서 이제 교회에 도와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그 막대한 돈을 받아가지고 목적대로 약한 교회를 위하여 뭐 교회를 세우고 헌금해서 그쪽에 이제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쓰지를 않고 일부만 쓰고 많은 부분을 자기가 착복해가지고 땅을 사고 뭐 자기가 그 돈을 이제 전부 다 취했다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교회의 높은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가만두시냐고, 징계를 하시든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분 얘기가, 저 대화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아예 제쳐놓은 사람은 징계도 안 하시고 버려두신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양심의 가책을 통하여 또 권면도 하시고 또 이 사람 저 사람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고 합리화시키고 회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제쳐두셨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모든 게 그냥 잘 되는 대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주예요. 아시겠어요? 내총감삼, 그분이 이제 무교회주의자잖아요. 내총감삼 선생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란 무엇을 가르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몸이 크게 다쳤다. 그럼 그거 큰 징계 아니라는 거야. 경제적으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살게 됐다. 그것도 큰 징계 아니라는 거야.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 때문에 고통을 한다? 물론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징계하실 수 있는데 그거 큰 징계 아니라는 거야. 그럼 가장 큰 징계는 뭐냐? 가장 큰 징계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안 하면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돌이키던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의 것을 내가 희생하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땅에 소망을 두고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바뀌었어. 양심을 통하여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가책을 받게 해도 과거에 그것을 따라서 얘기하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 감각도 없이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아. 그런데도 아무 일 없이 이 세상 일은 모든 게 평안하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이 주어져서 그냥 그렇게 살아. 이게 가장 무서운 징계이고 이게 저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징계예요. 이게 저주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그래서 사랑하시는 이를 징계하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인격으로 들어오셨으면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통하여 사시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일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나를 영적으로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한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셔. 그러니까 내 중심 갈망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형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중심 갈망 소원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 그러면 분말 없이 이론 붙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려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 순종하려고 애써도 안 되는 거는 주님 앞에 잘못한 거를 자백하면 주님이 용서하시고 내 영적인 수준을 아니까 기다려 주셔. 오래오래 기다려 주셔. 뭐만 가지면 주님 앞에 바로 행하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그 목적과 뜻만을 바로 가지고 있으면 내가 수없이 넘어져도 끝없이 기다려 주셔. 뭐만 하면 주님이 원하는 기본 자세만 바로 가지고 있으면 아시겠습니까? 그래 이 자세가 바로 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소망 없어. 그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뭐 사사로운 이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당신은 오늘 주일날인데 이런 나중에도 되고 내일에도 되고 그런 일을 왜 주일날 아침에 당신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준비해야 될 시간에 왜 이렇게 사사로운데 신경을 쓰고 이런 일을 해. 옳은 얘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뭘 하려다가 알았어. 그리고 꼼짝 못하고 하려다가 다 정리해 놓고는 그거 안 했어. 응?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하든지 내가 성경 읽을 때 말씀을 통해 내게 말하든지 내게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라고 여겨지면 핑계 댈 이유가 없어. 그거 되면 안 돼. 즉시 내 자세를 바꿔야 돼. 응? 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의를 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연약해서 좀 높은 차원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그걸 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기 전까지는 계속 넘어져. 상관없어. 10번, 20번, 100번 넘어져도 상관없다고. 뭐만 가지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올바로 순종하고 주님의 목적들을 내가 거룩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중심만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상관없어. 근데 이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주의 일도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뭐라고 하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말은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건 주의 일 하지 말아야 돼. 뭐
그런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 그러면 선교사 일 그만둬야 돼. 머리에 말에 순종 안 하고 제멋대로 하면서 무슨 선교사 일을 하고 무슨 주의 사역을 해. 기본 자세가 바로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너무너무 정말 감사한 거는 타락하고 죄 가운데 내가 생활하더라도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참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내 마음 중심은 언젠가는 내가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부담과 그 마음은 늘 있었거든요. 그 중심이 내게서 떠나본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계를 하셨어. 내 삶을 간섭을 하셨어. 그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암만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아도 이 기본 자세를 바로 가지라고 제가 강조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과 몇십 년 동안 내 관계를 통해서 내가 체험한 진리예요. 뭐 100번, 200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셔. 왜? 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알고 주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바로 되어야 될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긍휼을 구하면서 나가면 주님은 끝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끝없이 기다려 주셔. 그러나 대놓고 주님을 거역하면 그러면 나중에는 버림받아. 하나님이 상관을 안 해.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버려두신다고. 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죠? 여러분들 이거를 분명히 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계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끝까지 지키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 사탄이 만드는 예창조를 다 끝내시고 승리하신 분이야. 우리의 죄들의 문제, 죄의 본성의 문제를 처리하신 분이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고 생명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신 분이야. 그분이 이제 우리 영안에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영광 받으신 그분은 어떤 분이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주께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인 것이 빌립보서
아니 에베소 1장 20절 이하에 그게 지극히 높으신 내용이에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제 영광을 받으신 주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응? 그러니까 그분은 머리고 그분을 이 땅에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인격을 나타낼 수 있는 몸이 우리들이란 말이야.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오늘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분의 그 능력과 권위와 그분의 아름다운 인격을 살아 나타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그분은 이 땅에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어. 왜? 부활승천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촉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사람이 직장에 저는 못 들어가요. 거기 돌보는 그 노인들하고 저는 접촉을 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 사람은 직장 생활하면서 뭐 치매된 노인, 요양원에서 그 연세 많으신 노인들을 이렇게 돌보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 집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노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님의 관용과 긍휼을 나타내.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긍휼을 경험하고 주님의 관용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접촉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셔야 되는데 근데 그냥 추상적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바울 사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구체적으로 인간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았냐.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돈을 쓰든지 시간을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는 살았단 말이야. 내가 말하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쓰는 이 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쓰임인가? 내가 시간을 사용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타남이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본성대로 영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게 무엇을 하든지 영의 생각을 따라 하란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대로 살라고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왜? 그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죠. 거치는 자. 내가 걸어가는데 돌뿌리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탁 걸려 내가 넘어져서 그래서 크게 다쳤어. 그게 뭐예요? 그게 거치는 거야. 남을 실족하게 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의 인격을 모든 사람들에게 매장시켜서 무시받게 만들고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다 거치는 거야. 그게 거치는 자가 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여러분 이게 우리 자세가 돼야 돼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 내 기쁨을 구하지 않고 상대의 기쁨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고난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100% 이기적이고 자기본이 자기중심적이야. 본질과 본성, 우리 체질이 그렇다고. 옛사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이기적인 삶이 나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 나온다고. 응? 그래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자기본이 자기중심적인 거 나만을 기쁘게 하려고 나만을 위하는 거 그거를 더럽고 냄새나고 누덕누덕한 옷과 같은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란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쓰게 해주셨는데 왜 그거를 다시 내가 갖다가 입고 사냔 말이야. 더러운 냄새가 나고 누더기 추하고 더러운 모습에 그 옷은 뭐예요? 이기적이고 자기본이 자기중심적인 거 나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옛사람의 본성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내가 나를 위한다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추한 냄새가 나. 그 모습이 너무 추하고 더럽게 보여. 그런 사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내가 나를 위하는 게 뭔 줄 알고 살아야 돼 우리가.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게 두 가지예요. 옛사람 나 타락한 본성은 자기본이 자기중심 나를 기쁘게 하고 내 유익만 구하는 이기적인 나 이게 옛사람이야. 타락한 아담의 본성을 갖고 사는 거야. 근데 바울 사도는 이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 위하여 모든 거 다 내놓으시고 희생하신 분이잖아.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생명의 본성은 사랑인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 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또 뭐예요? 자랑하지 않아. 저도 이게 수요 집회 같은 때 여러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거기 한 사람이 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느끼고 깨닫는 거 서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체험하고 제가 깨달은 진리를 이렇게 나눌 때 제가 이거는 절대로 다음부터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느끼는 게 뭔가 하면 내 의도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자기를 자랑하는 것 같은 말이 자꾸 나오더라고. 내가 7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도 나는 영적인 생명 체험을 해가지고 생명의 느낌, 사망의 느낌을 내가 그때도 경험했었다. 그리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제대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냥 평생 몇십 년 동안을 뭐 내가 목회를 하고 이런 모든 거를 경험한 내가 말하는데 뭐예요? 자기 자랑, 교만. 제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말 속에 그게 있어 보니까. 그래서 딴 사람들도 그거를 느끼겠구나.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어요. 주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것 가지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높여. 선교사들도 보면 뭘 권위로 삼아. 내가 어느 지역에 가서 선교사 일을 몇십 년 동안을 별의별 일을 다 겪어가면서 선교사하고 난 선교사야. 그게 어떻다고. 머리 대신에 주님에게 순종 안 하고 내가 천하 없는 일을 했어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 없어. 그게 권위를 내세울 일이 아니야. 머리 대신에 주님에게 얼마나 순종으로 주님을 위하여 행하냐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일하신 거. 그리고 나서도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은혜가 그분이 나를 통하여 이 일을 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몸의 교회를 섬겨야 돼요. 주의를 뭘 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 내 신앙적인 권위를 삼고 이력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높여서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압하고 자기 말을 권위 있게 세우려고 하는 거, 그게 자기 자랑이고 그게 교만한 태도가 아니고 뭐냐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 자세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기쁘게 해? 많은 사람, 모든 사람 기쁘게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 유익을 구해요? 다른 사람이 유익을 구해. 이런 사람이 거치는 자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위하는 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모든 것들에게 주가 되게 하셨단 말이야. 응? 오늘 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렇게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우리에 세워주셨고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순종만 하면 이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그러면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이와 같은 삶이 우리 현실 가운데서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안에서 보여지고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나도 주님과 함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고 이 삶의 원리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찬송가 456장